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 3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4번째 단락이죠.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마지막 4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3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관한 것들인데,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주제가 우리의 마음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산상수훈의 마지막도 우리의 마음으로 끝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4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는 경건 생활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재물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염려하는 일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대접받고 우리가 명성을 얻는 그런 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재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를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물을 가지게 될 것인데, 즉 재물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재물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다 쌓아놓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은 뭡니까? 좀벌레 같은 거죠. 책 같은 것, 종이 같은 것들을 좀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도둑이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 해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좀벌레는 종이로 된 것들 혹은 직물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옷이라든가, 혹은 당시에는 옷 같은 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종이, 파피루스로 된 것들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귀중품들 같은 거, 혹은 우리가 부식될 수 있는, 그 당시 화폐는 뭐였습니까? 은전, 금전, 그렇죠? 혹은 어떤 그런 구리로 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화폐들로 썼었기 때문에 녹이 쓸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땅에다가 잘 숨겨놨다고 하지만, 혹은 우리 집 어디에다가 잘 숨겨놨다고 하지만 도둑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침입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 3가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죠. 내가 잘 보관한다고, 혹은 내가 잘 어디다 숨겨놓는다고. 우리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자기들에게 뭔가 귀한 게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면 새 아이 다 변함없이 자기만의 어떤 숨겨놓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면 여지없이 거기에 아이들이 숨겨놓은 물건들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숨겨놓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 계획이죠. 내가 이거를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나중에 써야지, 내가 용돈으로 잘 뒀다가 나중에 이걸 내가 어디에다 써야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해하게 되는, 해침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망가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보물을 숨겨두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허무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가질 것인데, 그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서 여기저기 잘 숨겨놨다고 생각하느냐? 좀이 서고, 그 다음에 벌레가 서고, 그 다음에 녹이 서고, 그리고 도둑이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기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계획을 해서 아무리 금고를 막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 튼튼하게 금고를 만들어 놔서 거기다 숨겨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들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뭐냐? 그 귀한 것을,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다 쌓아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자꾸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하나님께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다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왠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거 아꼈다가 나중에 뭐 어디에 내가 좋은 데 써야지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뭐 주로 이런 쪽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가 갖고 있는 보물을 다 팔아서 그것으로 뭐 해라?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베풀라. 그것을 너희의 욕심을 위해서 뒤로 빼놓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든 하라. 그것이 곧 하늘에 둔 것이다. 그렇죠? 다함이 없는 뭐다? 보물이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는 뭐도 없고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라 뭐 이런 말씀으로 자꾸 이해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산상수훈의 주제인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웃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을 돕고 섬긴다라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일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아지는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려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일들에 잘 사용되어지는 일이면 그것도 귀하게 사용되겠죠. 그런데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나아가서 이웃들을 위해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위해서 드리라, 나누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아까 땅에다가 보물을 두었느냐 혹은 하늘에다 보물을 두었느냐, 그렇죠? 하늘에다 보물을 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든 혹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든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내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우리의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4절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21절을 읽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여야 하는구나,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위한 재물 혹은 재물에 대한 어떤 탐심이나 욕심,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24절을 읽고 끝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과 23절입니다. 중간에 아주 난해한 구절이 두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이 22절과 23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절이죠. 언뜻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22절과 23절을 말씀하셨나? 이게 잘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절에 가가지고 앞에 19절부터 하셨던 말씀에 대한 결론을 24절에서 다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22절과 23절이 끼어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이 앞뒤 말씀들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앞에 21절까지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지 마라?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그걸 하늘에다 쌓아두는데 그 하늘에다 쌓아두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게 뭐냐?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그걸 사용하라는 것이죠. 즉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눈이 뭡니까? 우리의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뭐 할 것이다? 밝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과학적인 그런 어떤 것과 조금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는 빛이 뭘 통해서 들어오죠? 눈을 통해서 들어오죠. 이해가 되시죠? 눈은 과학적으로는 빛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이 곧 뭐와 같다 그럽니까? 등불과 같다 그럽니다. 눈이 곧 비춰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하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보일까요? 밝게 보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하고는 조금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과학으로는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빛을 인지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이 곧 뭐와 같다? 빛과 같다. 그래서 눈에 그 빛이 밝으면 우리가 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온몸이 어떻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뒤에 23절도 보십시오. 눈이 나쁘면, 즉 눈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빛이 약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몸이 어둡겠죠. 이걸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이 눈은 그냥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밝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밝아 보이지 않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내게 있는 빛이라는 것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내게 있는 빛이라는 건 우리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 속사람이 어두우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즉 뭘 사랑하고요? 재물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더 가득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희의 눈도 밝지 못한데, 너희의 눈도 상태가 안 좋아서 온몸을 밝게 비춰주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희 속사람도 어둡다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제대로 볼 수나 있겠느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은 있지만 그러나 보지를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귀는 있지만 듣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무엇으로요? 탐심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눈은 세상을 보는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눈의 상태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엇도 좋아야 된다? 우리의 속 마음도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좋냐 안 좋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뭐가 더 좋아야 된다? 내게 있는 빛, 즉 우리는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빛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야 된다는 얘기죠. 산상수훈에서 이미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빛으로서 그 빛을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하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근데 뭘 보고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있느냐? 그냥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잠언서 말씀을 한 군데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뭐하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양식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요. 근데 이 선한 눈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토브 아인입니다. 토브는 좋다라는 거고요. 아인은 눈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눈, 좋은 눈이죠. 좋은 눈이라는 뜻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관용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선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저 사람은 관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대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십니까? 아람어입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용하셨던 언어는 히브리어와 같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땐 뭘로 기록합니까? 헬라어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던 그 눈에 관한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예수님께서 잠언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힌트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우리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밝게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사람들에게 뭘 하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눈이 선하다. 즉 그 눈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불쌍하게 보고 국률한 마음으로 보고 저들의 어려움과 처지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눈을 가졌다는 얘기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밝은 눈을 가진 거죠.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비춰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아멘. 아까 앞에서 선한 눈을 가졌다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관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이죠.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대로 의미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눈이 성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눈이 성한 사람이라는 건,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에 누구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건 결국 누구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관대한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이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난해 구절입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을 잠언서를 근거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눈이 성한 사람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은 어떠한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관대한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그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눈이 성한이라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가 아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도 관대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의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sincere, 그러니까 신실한 이런 단어의 뜻인데 거기에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관대한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관대한 사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24절 말씀으로 왔을 때 이제 그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를 섬기지 못한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주인이란 단어를 썼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주인이란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죠? 주인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번째 단락은 무엇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는 재물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모든 결정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 과연 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게끔 인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주인일 것인데 그것이 물질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지금 하나라도 더 쥐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까? 지금 뭐 이자가 올라간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뭐 또 집값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면서 또 지금 뭐 주식이 떨어진다 그러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그러고 뭐 온갖 것들이 지금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신데, 그렇죠?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 내가 경제에, 다시 말하면 만몬에, 물질에, 내가 그것의 우상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내가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이제는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배우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의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뉴스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그 건수가 늘어나고 그러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죠. 과거에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부모가 자식을, 그렇죠? 그런데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는 그 판단이 서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생명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시대. 뭐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물질이 주인이 된 겁니까? 물질이 주인이 된 겁니다.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어진 시대가 지금 시대이죠. 모든 사람들이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십시오. 물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갖 안 좋은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시대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이것이 판단이 서는데 그게 없는 거죠. 내 안에 뭐가 가득 차니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니까. 결국 누구를 미워할까요?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엇을 경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경하게 여깁니다. 이 시간에 내가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시간에 내가 가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지금 물론 이 5시라는 시간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장을 끝마치고 와서 예배드리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그거는 맞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다 떠나서 몇 시가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 시간이 아니어도, 이 5시가 아니어도 퇴근하는 길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갈 수도 있고, 내가 각자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냐 이거죠.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물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시대, 지금 시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없고 재물도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주인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나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것들을 우리가 더 섬기면서 살아가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들으실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계시죠.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은, 그렇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어디에 뒀는지,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뭐 제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함께 살필 건데, 결론적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다. 사람들은 큰 길로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으로 이르는 것이다.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모두가 다 피해가는 길, 모두가 다 돌아가고 싶은 길, 모두가 다 그 길로만은 안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 길,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시작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재물과 관련하여서 이 만몬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그것 또한 창조한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시고 유튜브에 또 말씀을 올려드리니까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중간에 좀 어려운 말씀들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이 나실 때 들으시면서 아, 이러한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깨달으시고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